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고요.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서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또 그 속에서 또 돌아와서 야곱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뿐 아니라 요셉의 형들은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부분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이 아들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첫째인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반드시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형들은 조금씩 갱신을 하게 되고요. 배다른 형제인 베냐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꾸 변해가는 거죠, 그죠? 사실 이런 고난이 사람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편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시므온을 제외한 9명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이제 긴 여정이니까 당연히 여관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형들 중에서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게 이제 곡식이니까 자루를 이제 풀었단 말입니다. 풀었는데 애굽에서 자신이 지급했던 이 양식 값이 그게 어디입니까? 자신의 이 자루 아귀에 시작이 딱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도 모두 혼이 나서 떨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제 어떻게 하냐? 왜 그렇겠죠? 이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애굽으로 이들이 내려갔을 때 애굽 총리로부터 도적으로 몰릴 그런 뭡니까? 위기, 또 좀 고초를 겪을 겁니다. 쌀을 구하려면, 양식을 구하려면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면 그러니까 자루에 돈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잘못된 신앙의 모습 속에서 벌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자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은 자신들의 이 신을 어떻게 하든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의 자녀들이 이 예수님을 나처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비밀을 못 누려요. 왜? 사단이 어릴 때부터 길들여요. 뭘로요? 세상적인 걸로.
가장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길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도록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 길들여져야 됩니다. 이쯤이면 되겠지란 건 없습니다. 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지금 집중기간 하잖아요. 저는 새벽에 제 친구하고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던 그 생각이 나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쯤이면 됐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끝까지 기도 생활만큼은 지켰어야 되는데라는 정말 아쉬움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세우고 더 응답받게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9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 또 여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자세히 알렸습니다. 특히 애굽의 일들을 알렸겠죠.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라고. 그 땅의 주인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았고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형제들, 그러니까 12명의 형제들, 한 명은 남아있고 한 명은 없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지금 데리고 가야 우리가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한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으로 누구를 삼으신 거죠? 요셉을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왕 다음으로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갔던 그런 언약의 백성이 받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기든 그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가요? 요셉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계속 애굽과 무역을 하려면 특히 양식을 구하려면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게 의심이 많았던 야곱은 당연히 이게 거부하고 또 그 형제 그 아들들은 자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요 신임을 받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현장에 증거를 가질 만한 사람이 될 만큼 신임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35절에요. 근데 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쌀을 풀어보니까요. 한 사람의 자루에만 돈 뭉치가 있는 게 아니라 9개의 그 뭉치에 어쩌면 시므온까지 가지고 왔다면 모든 뭉치에 다 뭐요? 돈 자루 다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그 돈을 보고요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은 거죠. 자, 36절부터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6절부터 38절 보면요. 제가 계속 봐도 야곱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정말 언약이 있는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자신의 감정에 잡힌 사람,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는 그 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게 너무 집착해서 막 끼고 있는 그런 상처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보이지 믿음으로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데리고 가라.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모습이 안 보이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언약을 이룰 거다. 우리는 이런 언약 속에 있다. 이런 말이 안 보여. 나를 더 서울에 빠지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절대 안 된다. 시므온도 지금 그러니까 요셉도 죽게 하더니 시므온도 죽게 만들고 이제는 베냐민까지냐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원망을 하는지.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들은 나를 해롭게 합니다. 얼마나 지금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면요. 오죽 답답한 큰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요. 생명 걸고 그 아들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책임질 테니까 맡겨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 아니면 내 두 아들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가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은 어린아이 같은 이 진짜 철없는 모습을 하고 있고, 이 정말 이 아들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 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야곱은 더 철없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너희는 내한테 불효야 안 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산다든지 자신의 그 감정을 위해서 치우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요, 그것만큼 산대로 돌아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에 방향 맞춘 삶을 살지 못하는 야곱을 보며 우리는 갱신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언약에 방향 맞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도 사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자녀들, 특히 요셉을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야곱이 특별하게 막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한 이런 것도 아닌데도 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언약과 통하는 축복된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보다 더 나은 응답의 삶을 살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기초를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을 만큼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야 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율법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 그래야만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진정으로 구원의 비밀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때 우리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뭐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야 되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깨닫고 기도하는 축복의 삶이 지속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웁니다. 확신 가져야 될 것,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 지식,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의 발판도 가지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저희들이 이 십자가의 비밀만큼 더 구체적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기초를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